부활절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죽음과 사망의 근세를 이기시고 승리의 깃발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기쁜 부활의 아침에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과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임을 다시 확인하면서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뿐만 아니라 영상을 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가정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악과 약함과 의심에서 벗어나 의로움과 담대함과 반석 같은 믿음 위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올 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3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133번입니다. 교독문 133번 부활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실하며 힘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모든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에게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16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공동의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앞에 무한한 영광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옵니다. 하지만 아직도 죽음의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부활의 산증인의 삶에 소홀하였습니다. 이 시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여 죽음과 무덤 앞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저희들은 죽음과 무덤을 넘어 천국을 바라보기에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명을 이 세상 속에 담대히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임재하실 때에 저희들의 영육이 성령의 불길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육신의 연약함이 강건하여지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소멸되며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와 문제를 침묵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 경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며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각 삶의 부분에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고 소생케 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정관념은 심리학 용어인데 사람이 어떤 생각이나 관념을 가질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옳고 그런 것을 떠나서 누군가 이해시키고자 아무리 설득을 해도 자기가 가진 그 생각과 그 관념을 전혀 수정하지 않는 고착된 사고방식, 그 고착된 사고방식을 가리켜서 고정관념이다. 사실 저는 아직도 전업주부는 여성이어야 한다 하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의 남편이 아빠가 가정에서 살림을 하는 그런 전업주부 역할을 하는 사람을 보면 아직도 저는 좀 그게 수긍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자전거를 타고 저 안양천을 달리고 있는데 제 옆으로 자전거 4대가 쏜살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3대는 누워서 타는 리컨버터 자전거였고 4번째 자전거는 선수용 사이클이었습니다. 제가 호기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그 자전거를 추월하고 힘들게 쫓아갔는데 쫓아가서 보니까 리컨버터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하체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 다리가 없고 상반신만 가지고 있는 지체장애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반신만 가지고 있으니까 하반신이 없으니까 2 팔을 가지고 페달질을 하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맨 뒤에 사이클을 타고 가는 사람은 다행이라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은 한쪽 다리가 없고 한쪽 다리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전거 페달도 한쪽에만 있어가지고 한쪽 다리로 한쪽 페달질을 하는데 사이클 선수 못지않게 자세가 좋은 거예요. 제가 그들을 보면서 고정관념이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사이클은 2 다리가 정상적인 사람만 탈 수 있다는 고정관념이 완전히 파괴가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깨졌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무덤까지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다가 무덤까지 가면 거기서 끝이다. 사람의 삶은 무덤에서 모든 것이 끝장난다.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런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깨지게 되고 무덤 너머로까지 그 지평이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아주 용감한 여성들 3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 3사람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아직도 어두운 새벽녘에 무덤을 찾아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닐 것입니다. 굉장히 무섭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을 이겨내고 이 여성들이 무덤을 찾아갔어요. 사실 그 무덤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배치를 해둔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여러 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내가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이거는 음모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 가져가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선동하고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선동하는 날에는 이건 큰일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하지 못하게 하도록 경비병들을 그 예수님의 무덤에다가 배치를 해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아직 어두운 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다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은 그 경비병들한테 잡히게 되는 날에는 이건 아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 경비병들은 난폭하고 잔인한 사람들인데 여성들이 어떤 해를 끼칠지 모르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운 새벽에 이 여성들이 용감하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남성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까지 잡아들이면 어떡하나. 다 무서워가지고 다 숨고 도망가고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이 용감하게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된 진짜 이유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흘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서둘러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긴 했는데 장례를 치르려고 하니까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마침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빈 무덤을 예수님에게 빌려주는 바람에 거기에다 예수님을 안치를 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쭉 지켜봤던 이 세 명의 여성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이라도 닦아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시체를 향품을 발라서 깨끗하게 씻어드리고 깨끗하게 닦아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있는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다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여성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은 예수님의 시체 보러 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보러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무덤 속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시체가 있을 것이다.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고 내가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전혀 기억해내지를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수없이 다시 살아나리라고 부활하리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사람은 죽으면 무덤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무덤에는 시체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 속으로 갔으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전혀 기억을 해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들이 그 말씀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믿지를 못하니까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게 되는 것이고 믿지를 못하니까 죽음밖에 바라보지 못하고 그 죽음을 놓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심지어 이 여성들이 무덤에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덤에 갔는데 그 무덤에 가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예수님의 무덤에 없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도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너무나 무서운 것이지요. 너무나 무서운 것이. 그래서 그 무덤에서 도망을 쳤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망을 쳐서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그 말을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면은
죽음과 무덤까지 밖에는 더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과 무덤으로 모든 생을 마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너머의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늘 슬퍼하게 되는 것이고, 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늘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고, 나한테 죽음이 다가올까 봐 늘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장례를 치렀지요. 여러 사람, 다양한 사람들의 장례를 치렀지요.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았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공포로 내 인생이 죽음에서 끝난다, 내 인생이 무덤에서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없어요. 편안한 죽음.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니까 다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새까맣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성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죽었기 때문에 무덤에 갇혔고 그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체만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갔기 때문에 정작 무덤에 가면서 여러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전혀 믿지 못하고 마냥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성들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무덤에 갔을 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는 여러 사건을 만났습니다. 이미 무덤에 가보니까 이미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 여성들이 무덤에 갈 때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갑니다. 무덤에 가면 틀림없이 큰 돌문이 무덤을 막고 있을 터인데, 그러면 도대체 이 문을 우리가 어떻게 열 수 있나? 누군가가 좀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걱정을 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무덤 문이, 그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무덤 문을 열어놨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리고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났고 지진이 일어났고 무덤을 막은 몰이 굴러져 열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병들이, 무덤을 경비하던 그 경비병들이 놀라가지고 다 도망을 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성들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누가 이렇게 무덤 문을 열어놨을까? 한 번쯤 생각해보면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상상해보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그 생각을 바꿀 필요도 있었을 터인데,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갔더니 흰옷을 입은 청년이 앉아있는 거예요. 무덤 안에 시체만 있을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평상시에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흰옷 입은 청년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옷 색깔이 희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광채 때문에 화약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라는 사실이에요. 천사라는 사실이. 그리고 그 천사가 여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6절 말씀 6절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서 6절 말씀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너희들이 지금 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의 시체를 찾고 있는 모양인데 그 예수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 여러 번 들었던 이야기인데 지금 천사가 그 이야기를 다시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두었던 그 장소에 세마포는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겠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며칠 전에 최후의 만찬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해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을 천사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지지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성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천사들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이 바뀌지를 않는 것입니다. 돌이 굴려진 것을 보고도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도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도 천사가 이전에 말씀했던 것을 다시 반복해주는 이야기를 다 듣고도 그 모든 것을 다 보고도 그 모든 것을 다 듣고도 그들의 생각이 바뀌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예수님은 무덤의 장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났다. 그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정관념이 바뀌질 않으니까 그 모든 현상을 보고도 그 모든 얘기를 다 듣고도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뒷절인 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의 말만 듣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만 들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지금까지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들은 것, 자기가 그 기쁜 소식을 가진 것을 확신하게 되십니다. 그때서야 고정관념이 깨지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체험신앙을 가지게 되는 체험신앙을 가지고 나서야 고정관념이 깨진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가질 때에
생기는 신앙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없으면은 늘 의심 가운데 있는 것이, 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처음 신앙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이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는 지평선이라는 것이 있고 저 바다에는 수평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지평선 안에 있는 것, 수평선 안에 있는 것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평선 너머에 있는, 수평선 너머에 있는 것은 안 보인다고 우리가 무시해도 되느냐?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나는 지평선 안에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 그런 사람이라면은 아주 근시안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지평선 바깥에도, 지평선 저 너머에도, 지평선 안에와 마찬가지로 그곳에도 다 사람들이 살아가고 농사 짓고 공장도 있고 일터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지평선 밖에도 똑같은 사람들이 사람을 살려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이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고, 그 지평이 넓어지는, 그 지평이 확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지금 이 여성들이 사람이 죽으면은 무덤에 장사 지내면은 그걸로 끝이다. 그런 근시안적 지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신하게 되면서부터 지평이 확 열리게 된 것입니다. 저 죽음과 무덤의 너머까지 지평이 확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나니까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넘치게 됐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지게 된 것입니다. 침묵이 사라지고 힘있게 확신있게 전파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학교에서 자연과학을 배우고 인류 역사를 배우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학교에서 배우면서 그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관념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학교에서 어릴 때 배운 그 지식을 가지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전부인 줄만 생각을 하면은, 어릴 때 학교에서 배운 것이 전부인 것만 생각을 하면은 그 고정관념이 고착이 돼가지고 학교에서 배운 것이 전부인 줄만 생각하고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돼서 그 인생이 영적으로 무지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못하면은 성경 창세기의 창조라든지 여러 가지 기적이라든지 예수님의 부활이라든지 천국의 영원한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믿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원한 세계로 지평이 열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뜨려질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은 우리의 관념이 바뀌고 지평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내 지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도만 받아들이고 이해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영적인 세계로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창조라든지 기적이라든지 영원한 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은 우리 인생이 죽음과 무덤까지로 끝난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덤과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은 늘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은 죽음과 무덤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리라는 확신을 갖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과 희망과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담대하지 되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하시는 확신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확신 가지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늘 체험하는 체험 신앙인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죽음과 무덤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또 슬픔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을 때 우리 인생이 죽음과 무덤을 넘어선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과 희망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한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절망과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고 우리 속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체험한 이 체험 신앙을 가지고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을 계속 전파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사신 주 사망 권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사망 근세 모두 이기시어 다시 사신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저희들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교회 안에 거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교회가 기뻐 찬양하오니 온갖 두려움과 의심을 물러가게 하시고 천국의 평안으로 가득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 주변에는 천국의 삶을 방해하는 온갖 영적 세력이 난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넉넉한 승리의 삶을 살도록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정과 불의, 대립과 경쟁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삶의 터전에서 수고의 땀을 흘리게 하시고 노력한 보람을 얻도록 지혜와 건강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얻어진 물질의 한 부분을 주님께 드립니다.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이 소중한 예물을 바칩니다. 내 삶의 중심과 소원을 이 예물에 담아 놓았습니다. 장래의 계획과 인생의 목표도 함께 담아 놓았습니다. 이 예물을 받으실 때에 저희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그 손길마다 주님의 능력과 평강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자 되시며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상이 고통과 깊은 탄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질병 위에 발생할 정치, 경제, 사회 문제로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인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생명 구원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심이 주님의 뜻에 달려있음을 깨닫는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과 질병의 공포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 기쁜 소식으로 인하여 불안과 두려움으로서 벗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아직도 암흑과 제약에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임하여 속히 저들이 고통 가운데서 구원받고 생명의 길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도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사 애굽의 기근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풀어갔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온 힘을 다하여 봉헌합니다. 특별히 부활절 헌금을 코로나19 재난 구호금으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금세와 내색의 축복을 거둔다는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생명의 삶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봉헌하올 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은 2020년도 교회 표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대흥교회에 그렇습니다.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주일입니다. 사망 근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기뻐하며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올해는 상가에는
업소마다 부활절 계란을 돌릴 수가 없고 이제 안양소방서하고 평화보육원에 부활절 계란을 전달하도록 하고 또 외출이 어려운 외출을 자제하고 계신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권사님들 가정에 부활절 헌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활절 헌금은 전액 코로나19 재난구호금으로 기부를 할 예정입니다. 교소식란에 보면은 부활절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도록 온라인 계좌번호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부활절 헌금 전액이 코로나19 재난구호금으로 기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 함께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월에 암송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이고 14번째 맞이한 전교인 성경 암송대회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해제된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성장과 말씀 읽기 습관화를 위하여 성경 읽기 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마쳐질 때까지 모든 교우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고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마음을 그곳에 모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소식란에 보면은 우리 김기천 집사님 창업하신 회사 개업 예배가 4월 28일 화요일로 미뤄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문원구 권사님의 손자되는 우리 박정민 군이 이번 월요일 내일 논산훈련소로 입대를 하게 된다는 것도 기억하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60장을 찬송하겠습니다.